오늘 이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근데 이 검은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믿기는 믿는데 생각으로 다 믿지 마음으로 다 잘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 수도 없이 믿어봤지만 말씀을 생각으로는 잘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다 잘 안 믿어질 때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다 지금 살고 있어도 때에 따라서는 이게 잘 안 믿어져서 저 하나님 앞에 좀 창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너 아기 낳을 거야, 임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접 들어도 잘 안 믿어지더란 얘기죠. 직접 들었는데도 에이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4절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웃어도 에이 무슨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고 사라는 웃었는데, 근데 내가 돌아오게 되면, 돌이 돼서 돌아오면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아이의 젖을 먹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에 살아있는 거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다 믿어지면은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요, 그리고 웃어요. 한번 누르면은 웃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쪽이 아닌데 다시 하나 더 올라가면은, 위에로 올라가면은 여자가 웃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죠? 혹시 이렇게 웃지 않았을까요? 에? 이런 방법으로 다 웃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웃는 거죠. 그러나 돌이 지나면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가 잘 안 믿어져요. 머리에서는 되는데 가슴으로 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 믿어져도 내가 돌이 되면은 아들을 낳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우리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받고 싶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안 돼서 못 받는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제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강제로 우리한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락하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타락하고 탕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설령 우리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실수로다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속에서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걸 뭘로 다 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뭘로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린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21일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랬어요.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든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한 그 사람을 포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폭군이 아니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폭군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다 끌려가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그 바벨론에다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끌려갔어요. 폭군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때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아주 은혜롭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폭군으로 다 변해져 있더라는 얘기죠. 이때는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만 경험했나? 여러분들 표정이 경험 안 해봤다는 표정하고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땐 공감이 되면 한 번쯤은 아멘 해줘도 괜찮아요. 아멘. 예, 여러분 이거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좋았는데, 이웃 간에 정말 좋았는데, 아니 그 사람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폭군이 돼버렸어요. 사기꾼이 돼버렸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하고서 잘 지냈어요. 괜찮게 지냈어요. 사이도 좋았어요. 그런데 애굽이 폭군으로 다 변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들이 뭘 여기까지 우리 작은 나라까지 찾아오겠어. 아니 우리 작은 나라까지 찾아올 일이 없어. 그랬는데 찾아와서 이잡듯 뒤지더라는 얘기죠.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해요?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다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다 받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땐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가 잘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 못해. 뭐예요? 죽은 글자가 돼요. 죽은 글자. 죽은 글자 뭐예요? 하나의 소설책이 되고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뭐가 돼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돼요.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돼서 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파워예요. 엄청난 힘이 나한테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요즘 바이오라는 게 있어서 바이오를 이렇게 손에 쥐고서 다른 걸 들면은 못 드는 것도 들어줘요. 그죠?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해봤죠? 여러분, 자석만 손에 들고서 다른 걸 들어보면 손에 힘이 생겨서 번쩍번쩍 들려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세상 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활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활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이거를요 마이크로다 잡고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 내 말이 없으면 말이야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뭐가 됐냐면 하늘이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잠기고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더 이상 이슬도 오지 않았어요. 비와 이슬이 오지 않는 하늘로다가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포했더니 활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 일어나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사냐? 차라리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게 낫지.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니까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바알을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왜? 내가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말이 안 하면 아하방한테 말할 때 비가 안 온다고 말할 때 비가 안 왔어. 지금 이슬도 오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은 백성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 바알을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 거냐?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따라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머리로만 믿고 있었지 가슴으로 다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믿고 있다가 가슴으로 다 믿어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착각했구나. 바알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다 착각했구나. 내가 아들 딸 낳고 잘 사니까 바알이 준 축복인지 하나님이 준 축복인지 몰랐다. 지금까지 풍년 들어서 잘 살았으니까 바알이 준 축복인지
이게 하나님이 준 축복인지 몰랐다. 왜? 바알은 맨날 내가 바알을 믿으면 풍요해질 거야. 바알을 믿으면 자식 많이 나서 다산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준 축복인지 하나님이 준 축복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적에 이때에 이 엘리야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은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보여줄게. 그래서 뭐예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불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해도 불 안 내려와요.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해도 불 안 내려와요. 우리 가슴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내 가슴에 하나님이 믿어질 적에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은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37절에 오늘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야 된다. 주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시며 그들을 알게 하신다.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도 다 뭐가? 그 불이 핥아먹었어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엘리야가 한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가슴으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했어요. 근데 그 검을 우리가 갖고 있냐 이거죠. 그 검을 누가 갖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검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이 천사가 갖고 와서 우리 보고서 야 필요할 때 쓰고서 도로 돌려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다 주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이건 뭐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한 거예요. 어떠한 검 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의 검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검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못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의 검 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검을 누가 해주시냐면 백성들의 입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입에서 소리를 질렀을 적에 하나님의 검으로다가 여리고성은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했습니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고 저주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밖에 지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을 지를 적에 여호와의 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주할 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입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입에서는 저주가 없고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는 거예요.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포, 이 가운데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하는 함성을 지를 때 이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나가니까. 내 입에서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 나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성까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성까지도 그냥 손대지 않았는데도 무너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병을 고치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의 사업을 회복시키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의 가족의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검을 주셨으니까 그 검으로 우리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있을 적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요, 제일 먼저 쪼개는 게 제 가슴을 쪼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 가슴을 제일 먼저 쪼개더라고요. 제 양심이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지요. 제가 어떻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잔지요. 제가요, 제 안의 양심이요, 나를 판단할 때 뭐래요? 이 개수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삶의 나눔을 또 관통시키고, 마음의 고민들을 관통시키고, 삶의 판단을 관통시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신다.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너희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너희 생각,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간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적에 너희들의
간과하고 부르짖은 것에 다 응답해 주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해서 이번 수요일이 되면 21일 기도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영광과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적에 잡념이 생기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